또 보니까 단골 손님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마다 1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연례 행사로 오신 분들도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오늘 이웃 초청 잔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잠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옛말에 친구 따라 어딜 간다래요?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그거는 바뀌었으니까 다시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친구 따라 천국 간다. 친구 따라 천국 간다. 오늘 오신 분들은,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은 여러분 초청하신 분 따라서 천국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기분 나쁘세요? 난 안 가. 그러면 갈 때는 지옥밖에 없는데 절대로 여러분 중에 지옥 가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천국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웃으로 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 종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세 종류. 자, 첫째는 있어서는 안 될 이웃이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사는데 맨날 시끄럽다고 와서 쌈박질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있어야 될 사람이야, 없어야 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있으나 마나인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인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없어서는 안 될 이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살고 있는 이웃은 어떤 종류의 이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집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옆집은 어떤 종류의 이웃인가? 내 이웃도 중요하지만 나 또한 이웃에게 어떠한 이웃이 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를 발견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했더니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참 대답 잘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진정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앞에 글자가 보이시는가요? 우리 한번 10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진정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세 종류의 이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종류의 이웃 중에 진정한 이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를 잘 아시고 판단하시고 그런 분들을 사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있어서는 안 될 강도 같은 이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강도 같은 이웃. 오늘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강도 같은 사람을 이웃으로 만나서는 안 돼요. 자, 강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재물을 빼앗아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남이야 죽건 말건 망하건 말건 피를 흘리건 말건 그냥 자기 목적 남의 돈을 빼앗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강도입니다. 옛날에는 거의 다 칼 들고 강도짓 했어요. 근데 요즘에 칼 들고 강도짓 한다는 뉴스 들어보십니까? 요즘에는 칼 안 들어요. 그거는 원시 사회 때
좀 못 살 때 칼을 들고선 강도짓 했는데 오늘날에는 강도들도 진화했어. 발전했어요. 발전. 어떻게 발전하냐면 강도들이 칼을 갖고 다니다가 경찰에 걸리면 걸리니까 칼을 안 갖고 다녀. 강도가 칼을 안 갖고 다니면서 남의 재산을 빼앗는 방법들을 발견했어. 그게 뭐냐면 삼킬 자를 두루 찾다가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 내가 강도짓을 해야 되는데 칼로 했다가는 잘못하면 잡히거든. 그러니까 먼 데서 직접 만나지도 않아. 그저 먼 데서 백리 밖에서 아니면 천리 밖에서 전화로다가 보이스피싱 하는 거야. 요즘은 칼 대신 뭘 들었어? 보이스피싱, 전화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천리 밖에서 당신 돈 지금 누가 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빼서 어느 계좌로 입금하세요. 그러니까 돈이 또 이렇게 또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없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통장에 몇 천만 원 있대요. 또 몇 억도 있대.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가지고서는 빨리 돈을 빼서 오늘 안 빼서 딴 데 넣지 않으면 남이 다 훔쳐간다는데 자기가 훔쳐가려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은행에 가서 빨리 돈 빼주세요. 어디로 통장 넣으세요. 그러면 그나마 은행 직원이 지혜로워서 요거는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경찰한테 딱 연락해서 지금 이거 당한 사람 빨리 이거 있는데 잡으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래서 보이스피싱 강도한테 당할 뻔에다가 안 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했어. 당하고 나서 1년에 얼마나 당하냐. 우리나라 통계 보니까 몇백억을 당한대. 몇백억. 와, 저는 무식한 사람만 당한 줄 알았더니 대학을 나온 사람도 심지어 검사 출신도 당했더라고. 목사님도 당하고 뭐 많이 당했어.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번도 안 당하셨죠?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당했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말을 못해. 창피하잖아. 에이 바보같이 왜 당했어? 그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야. 보이스피싱 강도한테 당하면 말 못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퇴직금을 타. 퇴직금 탄 걸 딱 알아. 그래서는 그 퇴직금을 갖다가 어느 사업에다 투자하면은 돈 억수로 번대. 그래가지고 감원 이설에 넘어가서 돈을 다 퇴직금을 갖다가 거기다 몇 억을 쏟아 부었다가 1, 2년도 안 돼가지고 사업이 망해가지고서는 다 털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칼을 들지 않고 이빨이 칼이야. 이빨이. 그러니까 이빨로 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해서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다 엉뚱한 데다 투자해서 그걸 망하게 하면서 돈을 다 뺏어 먹어. 또 어떤 강도는 당신 말이야 그 이자 뭐 얼마나 받아? 1억에 요즘 이자 얼마 받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뭐 매달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1억에 20만 원 받았다고 쳐. 야야, 이거 이자라고 하냐? 나한테 빌려줘.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선 또 거기에 또 넘어가. 그래서 또 그 돈을 빼가지고 이자를 100만 원씩 준다고 하고 200만 원씩 준다 그러고 막 그래. 그래서 거기에 빌려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홍천서 떠났어. 아이고 강도가 강도짓 하고서 떠나버렸네. 이건 말도 못해. 창피해서. 그래서 속이 어떻게 돼? 속이 터져. 그래서 여기저기서 뻥뻥 속이 터진 소리가 막 들려. 그냥 속이 터지는 거야. 오늘 속이 터지신 분들은 우리 홍천 중앙교회 오셔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터진 곳을 꼬매야 돼. 제가 바느질 잘해요. 그냥 제가 다 꼬매 드릴 테니까 오늘 교회에서 다 이게 다시 터진데 속이 터진 거 다 꼬매고 가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오늘날 그래서 그냥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신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은요. 참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우리 지난주 선거했죠? 선거 하셨어요? 다 하셨죠? 기가 막힌 현실은요. 요번에 강도 같은 전과자들이 다 국회로 들어갔어.
전과 4범에 3범에 2범에 1범에 이게 한 3분의 1은 되는가 그렇대. 전과자들이 다 사기꾼들, 뭐 검사 사칭했던 사람, 뭐 했던 사람, 또 뭐 그냥 뭐 부동산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인데도 내가 피할 길은 국회의원 되면 내가 경찰에 안 불려가도 된다. 그래서 다 이번에 나를 뽑아주세요. 그래야 내가 안전합니다. 해서 많은 사람이 뽑아줬대. 그래서 강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에 입법을 하면서 나라를 좌지우지해. 여러분 그 소식도 들으셨나요? 이번에 강도 같은 사람을 많이 뽑으면 달러가 올라간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경제학적으로 해요. 지금 우리나라 달러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잘 모르시죠? 지금 계속 올라가요. 달러가 올라가면은 수출에 유리해요, 수입에 유리해요? 수출은 유리해. 근데 수입은 어제까지 1,000원씩에 사오던 물건을 물건 떨어졌어요. 오늘 다시 한 물건 1,000개 좀 주세요. 보내주세요 했더니 오늘부터는 1,5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했더니 달러가 올라가서 그래요.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달러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냥 1,000원에 사 먹던 거 1,500원. 그래서 사과도 5,000원에 사 먹기도 하고, 제가 가게에서 이렇게 5,000원짜리 사과가 비싸냐 했더니 10,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와, 사과 하나가 10,000원짜리야. 그거 사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비쌀 때 비결은요, 안 사 먹는 게 최고야. 쌀 때 시컨 사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비쌀 때 끄떡없어. 그래서 저의 지론은 쌀 때 시컨 먹자. 그리고 배불러서 비쌀 때 안 사 먹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배가 조금 나왔는데 그게 저장 창고라 이게 있어요. 지금 아직 저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라에도 강도짓을 해서 하던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고스란히 그걸 누가 당하죠? 국민이 당하는 거예요. 국민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기가 쉽습니까? 살기 힘들어요. 살기가 힘든 이유는 강도 같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가예요. 자, 있어서는 안 될 강도 같은 사람도 있지만 강도를 도와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도를 도와주는 사람은 동격이에요, 동격. 같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도를 도와주면 안 돼요. 강도를 도와주면 같이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강도를 도와주니까 국민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도와줬던 나라마다 다 망했죠. 강도를 도와줬던 나라들은, 지도자로 세웠던 나라는 다 망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 그 외에 뭐 아르헨티나,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들이 강도 같은 지도자를 도와줌으로 나라가 쫄딱 망해서 지금 아주 거지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강도 같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있으나 마나인 사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웃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강도가 지금 칼에 맞아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성지순례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가봤어요. 그리고 거길 가봤어요. 갔더니 그냥 협곡이고 그냥 나무도 없는 그냥 골짜기예요. 거기를 가다가 강도 만났고 하루에 많은 사람이 다니지도 않아.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 피를 오랫동안 흘리면 죽어야 살아요. 죽게 돼 있어.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 지나갔고 레인 지나가는데 이 사람을 피해서 얼른 지나갔어. 왜냐하면 여기서 어디로 말할까? 춘천 정도 가야지 동네가 나와.
근데 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데려가기도 뭐해? 힘들어. 자기도 힘들어. 자기도 바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질질 끌고 가다가 또 강도 오면 나마저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들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간 사람들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이에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생각엔 나쁜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이 사람들이요, 지나가고 나서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그랬어. 여보, 내가 며칠 전에 강도 만난 사람 만났는데 아이고 그 사람 피를 많이 흘리대. 나도 바쁘고 그래서 또 강도가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해서 그냥 얼른 나 그냥 지나쳤어. 그러면 와이프는 잘했다 그럴까 못했다 그럴까? 당신이 사람이야? 그 사람을 당신 또 당신도 당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려내야지. 그럴 와이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참 잘했어. 여보 지혜롭게. 아이 당신 괜히 그 사람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 사람 도와주다가 강도 만나서 당신도 죽어 그래. 그런데 자 강도 만났던 사람이 살아났어.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여보 나 강도 만났는데 지나간 사람들이 한 분도 안 도와줘. 그리고 와이프한테 얘기했어. 그때 와이프가 그럼 뭐라 그럴까요? 잘했다 그래? 아니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나?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말리지도 않아? 그리고 도와주지도 않아? 그 나쁜 사람들. 그래서 사람은 시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냐에 따라서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지나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태를 보면서 남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슬픔에 무관심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나 레인 같은 사람, 있으나 마나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이웃의 아픔이나 슬픔에 대해서 나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있으나 마나인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이제는 여러분은 이웃들이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그분들한테 이웃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모른 채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와준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핸드폰을 다 좀 끄도록 해주시죠. 우리 어르신들 안내원이 좀 꺼주세요. 우리 안내원이 한 분도 안 계신데 핸드폰 안 끄면 계속 올립니다. 끝날 때까지. 우리 어르신들, 저 안내원들이 일어나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웃들이 여러분들 어려움들 당하는 분 많죠? 그분들 어려울 때 여러분 도와주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웃집에 사기를 당해서 한 분이 계시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이웃들이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집이 날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가진 적금을 깨서라도 도와줬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사실 없어요. 그런 분이 안 계셔요. 어렵습니다. 도와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있어서 있으나 마나인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이웃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이웃들을 도와준 적이 있느냐? 서로 없어요. 서로 없어. 그렇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도 이웃들이 안 도와줬어. 그리고 이웃들이 어려울 때도 여러분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실 도와줄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면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이웃에게 있으나 마나인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거의 다가 그래서 있으나 마나인 사람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친하신 분들이 강도 같은 사탄을 만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보물을 빼앗겨서 장차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도 그를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가 지옥에 간다면 지옥에서 여러분을 얼마나 원망했어요. 내 이웃집 사람 홍천중학교 다니는데 나한테 한번 교회도 가자 소리 안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옥에 왔다. 그러면은 지만 천국 가려고 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얼마나 믿겠어요. 지옥 갈 이웃들에게 이스나 마나인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과 35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 곁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서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죠. 자신의 돈을 꿔준 게 아니라 직접 도와줬어요. 자기 돈을 가지고 썼어요. 자, 이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는 이 사람과 같은 진정한 이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강도 같은 사탄으로부터 영혼을 뺏겼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뺏긴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전세 살다가 그동안 아껴서 돈을 모아서 모으는 데다 장롱 속에다 깊숙이 서랍 속에다 놓았어요. 가장 밑에 서랍에다가 놓았어요. 그랬다가 1년 지났어. 그리고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내가 집 좋은 거 하나 봤어. 우리 그동안 집 돈 모아놨지. 그 돈 꺼내봐. 그 돈 가지고 계약하게. 그래서 아내가 거기 장롱을 열어서 꺼내려고 봤더니 돈이 없어. 그 알고 봤더니 몇 달 전에 강도가 들어와서 살짝 훔쳐가고서는 원위치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다고 해서 매일 저녁 때마다 퇴근해서 돈을 쉬어봐 안 쉬어봐? 쉬어볼 필요 없잖아. 그냥 거기 있으려니 하고 있는 거야. 있으려니 하고 지났는데 막상 필요할 때 돈을 꺼내니까 돈이 없어. 그러면 집을 사야 못 사? 그럼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가 훔쳐간 줄도 모르는 거야. 이것처럼 우리는 강도가 내 믿음을 훔쳐갔어.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착한 일 해야 가요? 하나님을 믿어야 가요? 하나님을 믿어야 가는 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무슨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착한 일 많이 하면 간대.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가요. 하나님을 믿어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의 칩이 있어. 믿음의 여권이 있어. 여권. 근데 강도 같은 사탄이 와서 내 마음에 믿음의 여권을 빼앗아갔어. 근데 자기는 뺏긴 줄도 몰라. 그게 잃어버린 줄도 몰라. 그러다가 막상 죽고 나서 천국 가려고 했더니 믿음의 여권이 없어진 거야. 우리나라 비행기 타려면 대개 어디로 가죠? 해외 가려면 인천공항으로 가죠. 자, 인천공항으로 가는데 여행을 가는데 바리바리 물건 다 쌌어. 한 열흘 동안 가니까 외국에 가면 음식이 잘 안 맞아. 그래서 김치 꼭 가져가, 고추장 가져가. 거기에다가 또 라면도 가져가.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챙겼어. 다 챙겨가지고 가방을 빵빵하게 해서 차를 타고서는 공항에 갔더니 이제 단체 여행이다 보니까 가이드가 자, 다 오셨죠?
자, 여권들 주세요. 제가 다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권들을 꺼내는데 한 사람이 여권이 없어. 여권 어디 있지? 그랬더니 잘 생각해보니까 챙긴다고 챙겨가지고 책상에다 올려놓고 왔어. 그러면 그 사람 갈까 못 갈까? 그러면 이제 사정해봐야지. 이 사람은 평상시에 착한 일 많이 했다. 그러면 들여보내줄까 안 들여보내줄까?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했다. 대통령 표창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들여보내줄까 안 들여보내줄까? 아무 소용없어요.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나가려면은 착하든 안 착하든 뭐가 중요해? 여건이 중요한 거예요. 여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기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거예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아무 신이나 섬긴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근데 그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여건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여건, 믿음의 칩을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훔쳐갔어. 그러니까 내가 훔쳐가고 나면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게 증상이에요. 감기 걸리면 증상이 있듯이 기침을 하고 콜록콜록 하듯이 여건을 뺏긴 사람들의 증상은 교회 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 믿고 싶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야. 그 나타난 증상을 보면 내가 믿음의 여건을 강도 같은 사탄한테 뺏겼구나 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제 나이가 되고 때가 돼서 딱 죽었어.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여권 내놓으세요. 천국문에서. 그러니까 저 그거 있는 줄 알고서는 내 마음을 꺼내보려고 했더니 믿음의 칩이 없어져 버린 거야. 강도한테 당한 거야. 그래서 강도한테 당한 사람들을 이번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칩을 여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시 주막 같은 교회, 이 주막집으로 치료받으러 간 것처럼 주막집 같은 교회에 초청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칩, 믿음의 여건을 돌려드리려고 찾아드리려고 교회가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한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죠?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죠? 이해가 안 가면 내년 안 와요. 이해가 가야 됩니다. 이해가 가야 돼요. 제가 그냥 가장 쉽게 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오늘 오신 분들한테 가장 쉽게 설명할까 해서 제가 비유로 쉽게 설명했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주 다시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다시 오셔서 다시 들으셔야지 뭐 어떻게. 이해가 될 때까지 들으셔야지. 그러면 이해가 되신 분들은 안 와도 돼요? 이해가 됐는데도 안 오면 이거는 시기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됐는데 안 오셔요? 이해가 되면 이제 당장 오셔야지. 이해가 되신 분 당장 오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내가 다음 주까지 오면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이웃사랑 초청잔치에 다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옥에 가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웃사랑 초청잔치에 세상에는 강도 같은 이웃도 있지만 있으나 마나인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꼭 있어야 될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웃사랑 초청잔치에 초청을 해서 잃어버린 강도 같은 사탄에게 잃어버린 그 믿음의 여건을 다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심을 하고 살다가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믿음의 여건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이웃 초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많은 생명들, 강도 만난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의 영혼이 치료받고 건강해서 하늘나라 가기에 합당한 모든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